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며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과정 제7과 갈등의 해결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느끼기는 재산만큼 가족과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잠언 17장 19장에서 말하는 지혜를 따르기 위해 삶을 재정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긴장과 불행의 원인은 사람들이 그토록 애써 얻으려 하는 부와 쾌락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정에 언급하기를 이집트의 잠언에는 행복한 마음으로 먹는 빵 한 조각이 다툼을 일으키는 재산보다 낫다. 사실 한국에서는 재벌가들, 형제들, 친척들끼리 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진정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잠언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의 우선순위,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가 재산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보다 내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들은 이러한 우선순위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행복을 증진시킬 내적 평화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째 날 죄와 우정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진실한 우정은 친구의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여 잘못을 덮어주되 함께 슬퍼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죄와 우정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잠언 17장 9절 그리고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라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아무 일도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죄를 숨겨주라는 말은 아니지요. 험담보다는 사랑이
다른 사람의 과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추고 책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숨겨주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친구의 과오를 해결하는데 사랑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실수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실과 부족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묵상입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대가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 친구가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친구가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 노력을 좀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둘째 날입니다. 공의롭게 하라.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되 절대 공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공의가 사라진 동정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말한 죄와 우정에 대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군가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말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거나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는 병존해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공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체데크는 사랑과 긍휼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공의롭지 않다면 참으로 동정할 수 없고 반대로 동정과 사랑 없이 공의로울 수 없다는 이 두 개념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또한 그 잘못된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난한 자를 돕도록 우리를 강권할지라도 그들이 잘못했을 때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비호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공의와 진리는 사랑 또는 긍휼과 함께 서야 한다고 하는 것, 옳고 그름과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과 죄를 그냥 무관심하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10절과 19장 25절은 여기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경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여기 이 책망과 이 대립의 필요성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과 관련하여 충고를 언급하는 이유는 바른 관점에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맥상 이것은 강한 책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품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사랑 안에서 바르게 깨닫게 교훈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그리스도인 친구가 해줄 수 있는 진실한 충고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서 책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잘못된 것을 잘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고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시려는 충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요. 셋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일 가시면 우리는 언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무슨 말을 듣든지 성급하게 대답하여 고생을 자초하기보다 깊은 물을 깃는 것처럼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참 이 일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극을 확 받아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우리의 언어에 대한 권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이 개념이 담겨져 있는지,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을 끝까지 다 들어보지도 않고 첫 마디만 나오면 벌써 그냥 득달같이 이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듣고 들은 바를 파악하기 전에 쉽게 말을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듣고 바로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였더라면 불필요한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침묵이 최선의 답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이야기가 끝나고도 전에 그냥 이야기를 쏟아내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혹은 그 이야기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이 생각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라고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쫙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느니라. 잠언에서 깊은 물은 지혜를 상징하기 위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려함이라는 개념뿐 아니라 심오함과 풍부함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피상적이거나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개인적인 사색과 경험의 깊이에서 우러나옵니다. 누구든지 지식과 지혜를 가지는 자의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접하면 놀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깊은 물처럼 심도 있는 생각과 사색을 담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도 있는 사색과 묵상에 의하여 말하는 분들은 톤이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정이 섞이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말이 왜 깊은 물과 같은지, 깊은 물은 그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얄팍하고 얕은 물은 졸졸졸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깊은 물 흐름의 소리도 나지 않고 흐름이 느껴지지도 않는 깊은 물과 같은 언행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묵상입니다. 지혜로운 대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언어의 습관, 이 습관은 말하기보다는 듣기의 경청에 더 중심점이 놓여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요? 깊은 사색과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넷째 날입니다. 한 이야기의 두 측면인데요. 우리는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진실의 한 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게 무엇인가요? 어떤 팩트, 사실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인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각도, 다른 방향성도 또 다른 의견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반응을 표현하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 것인가?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불완전한 확신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8장 2절에 왜 미련한 자는 그들의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지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이들에게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열중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든 회의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련한 특성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닫힌 생각과 열린 입이 짝이 되어 치명적인 조합을 이루는 셈입니다. 생각은 닫혀 있고 입은 열려 있습니다. 귀는 닫혀 있고 자기 입만 여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주제에 대하여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우리 안교반 속에서 좀 많이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주변에 있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설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잠언 18장 17절을 보시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재판에서요, 원고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입장 당사자인 상대방 피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주 못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왜요? 내가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의견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진리시고 진리를 아시며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매우 편협한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양면 또는 그 이상의 측면이 항상 존재하며 정보가 더 많을수록 그 주제에 대하여 더 옳은 의견을 수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생각은 닫아놓고 내 귀는 닫아놓고 입만 열어놓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깊이 빠져 있게 되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의견 속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신앙, 석고화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음도 활짝 열어놓으시고 입은 조금만 여시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5째 날입니다. 진실하라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 또는 뇌물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내 욕구와 목적에 의해서 때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요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우리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간사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었죠.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요 말하고 저 말하고 예,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하라. 잠언 19장은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잠언은 높은 윤리적 표준을 유지합니다. 만약 성공을 얻기 위해 속이고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진실성을 희생시키고 신실함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가난한 상태에 머무른 편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한 임금이 높은 관직을 주려는 신하를 찾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왕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의 관직에 두겠다. 뭐 아무래도 이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최고의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이 거짓말 저 거짓말 거짓말을 했지만은 왕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그런데 거짓말에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관직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한 신하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높은 관직에 오를 마음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최고의 관직에 둔다고 했는데 이 신하는 왜냐하면 저는 절대 거짓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신하가 최고의 관직에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왕은 그 사람을 최고의 관직에 올려놨습니다. 왜요? 저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라는 말이 진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의 삶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 우리는 자꾸 거짓말을 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회피성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순결함, 청결함,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은 그 자체로 충분히 나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고 진술한 거짓말은 훨씬 더 나쁩니다. 많은 나라에서 위증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진실하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하늘의 복음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조지일관 하나님의 귀한 뜻과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이 걸려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분명히 그것이 옳고 그름에 놓여져 있을 때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점이 자기의 입장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점점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이 거기에 끼지 않으면 분명히 A라는 의견, A라는 뜻에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입장이 거기에 끼어들면 A라는 것은 자기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향으로 가요? B라는 경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옳지 않아도. 이게 진실하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번 과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간관계는 결론적으로 언어 위에 수립됩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은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분노의 말과 거짓말은 깨진 관계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우아한 말과 격려는 발전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조금 하고, 그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그리고 말에는 내 감정과 어떤 이 입장을 포함하지 말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의견, 그리고 의견은 의견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을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의견이 그대로 관철돼야만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관철돼야 할 의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갈등 속에 혹시 제 자신이 놓여져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했던 생각,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 그리고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기 전에 내 자신이 정말 많은 말을 듣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은 닫혀있고 내 입만 열려있는 삶이 아니었는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과정 공과를 통해